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리고요. 그 아리랑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두 곡을 이렇게 섞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세계화의 응답 속에 그 아리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곡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곡이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도 사실 불신자들도 많이 아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불신자들도 알도록 이렇게 편곡을 한 거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아리랑 이건 사실 우리나라 한이 담겨 있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 떠나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 뭐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그래서 곡이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템포가 빨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듣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좀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이렇게 연주를 한 거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면 우리 랩런트를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 또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이제 죽을 위기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사실은 이제 딸이 죽은 겁니다. 그 소식을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딸이 죽었다. 그러면서 왜 자꾸 선생을 그러죠,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냥 좋은 말 하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으로 안 겁니다. 그래서 왜 선생을 괴롭게 하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많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뭐 좋은 분인가 보다 뭐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해당장 집에 갔을 때 이제 장례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떠들고 뭐 음식 먹고 와서 위로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비웃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비웃었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 안 믿어지면요. 교회 다녀도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사라도 그랬잖아요. 사라도 1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몰래 사라가 그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웃음이요. 좋은 웃음이 아닙니다. 그 약간 비웃은 거죠. 어떻게 내가 나이가 90살인데 애를 낳겠냐. 경수도 다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그 기능이 없는데 그 웃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웃음도 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비웃는 거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는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왜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왜요? 여기는 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니까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제 십자가를 목걸이를 많이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데요. 그게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양을 잡아야 돼요. 지금도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죽고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죽을 것도 미리 예언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미리 이미 예전에 구약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을 예언을 하셨다니까요. 그 말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팔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 돌 맞아 죽었을 때 잔이라 그랬잖아요. 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림주로 예수님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죠.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리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선악간에 심판주로 서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의 모든 잘못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잘한 거는 상급 심판, 잘못한 거는 그 심판.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요, 그 상급 그것만 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배경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서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확인하고 알고 누려야 될 이 그리스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문제, 사건, 어려움 만나면요, 그리스도 안 붙잡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늘 염려, 생각, 근심, 걱정 거기에 빠져있는. 왜? 안 믿으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각인돼야 돼. 각인돼야지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그랬습니다. 아까 읽었죠? 번역하면 소녀에 일어나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갱신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과 시대의 상황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이 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도 현장과 시대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인 혼란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근, 지진, 재앙, 전쟁 막 일어난다고 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영적인 혼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지금 있잖아요. 종교는 뭐냐니까 그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종교에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종교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사회가 좀 안정이 되죠. 근데 종교는요, 구원은 없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네가 부처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원을 못 받잖아.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 그건 뭡니까? 유사복음이라고도 하죠. 뭐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뭔가가 다른 게 조건이 붙는. 그게 이제 이단 사이비거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속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다 그랬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곳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얘기했잖아요. 10월 25일 날 휴거가 일어난대요. 불신자인데도 얼마나 그게 두렵고 무섭던지. 진짜 지구 종말되고 내가 이 세상에 남으면 어떡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들림받고 나는 여기 남아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지? 저는 그 공포가 있었거든요. 예수님 모르니까. 근데 친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다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 사이비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거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미혹을 한다. 사단의 영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종교가 점점점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떤 게 일어나냐면 대체 종교 일어나. 그게 뭐냐니까 뉴 에이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거죠. 인간 사람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를 찾고 또 네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그게 뉴 에이지야. 그게 음악으로 뭐 문화로 예술로 막 그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상운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흔들린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중독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걸려들면 잘 안 빠져나가요. 근데 이 중독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이 중독에 잘 걸려요. 누가 그 마약 사역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마약 한번 한다고 해서 다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마약을 접하면 마약에 걸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 그 자료에 보니까 이 중독 환자가 4천만 명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하루에 60만 명이 마약 이 문제로 죽는, 마약 중독자가 죽는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1분에 6명씩 죽는데요. 알코올 중독. 심각한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 거기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매년 300만 명씩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다. 사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계속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미디어 중독. 뭐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런 미디어 중독이 또 심각하죠. 그래서 뭐 못하게 막 하면은 막 폭력도 하고,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중독이랍니다. 더 문제는요,
교회 위기 시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요, 기독교가 확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요, 미국과 유럽 전 세계로요, 막 선교사 나가고 교회가 막 부를 때 일어났다. 근데 지금은요, 점점점 이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면서 교회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수는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교인이요,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 통계에 나와 있다니까. 매년 20%씩 줄고 있다. 교인 수가. 교회 줄고 교인 줄면요, 반드시 현장과 시대는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전도운동 해야 되는 게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은요, 점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 교회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그리고 교인은 전혀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그 장례식장 간 분은 알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뭐예요? 제사상 차려놨어요. 제사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교회를 그는 성도 문제가 아니라 교회 책임, 교회 책임. 교회에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듣지를 못하고 모르니까 그냥 장례식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가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집안이 제사 14번 지내가지고 망한 집안이다.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든 안 하든 얘기는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교인이요, 영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비밀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 위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잠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상태 정말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체성을 심어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옛날 성경에는 군사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좋은 병사로 불렀다니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쁜 병사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탈영을 한다든지, 뭐 안에서 내분을 일으킨다든지, 그건 나쁜 병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된다니까. 나를 살리고 흑암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전쟁 나가는 사람이 무장 대충 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 무장해야죠.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무장도 안 하면요,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자. 경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법대로. 선수가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입니다. 그렇죠? 점선 밖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빨리 갈 거라고 점선 안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건 탈락입니다. 바톤을 들고 뛰고 전달해야 되는데 바톤 놓치고 갔다. 1등 해도 꼴찌예요. 탈락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주인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으로 살아간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대로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옳은 사람입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 그래서 말씀이 기준돼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세상은 다 돈 쫓아가잖아요. 성공 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돈 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성공하고 돈 벌고 내 이름 내고. 그래서 주인 바꾸시고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대로 경계하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수고하는 농부. 그래서 수고하는 자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농부의 특권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고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실은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면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고 삐지고 낙심하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마귀가 공격을 못하죠. 누가 알아주면 기쁘고 힘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안 하고.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지역민족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다민족의 뜰, 기도의 뜰, 후대들의 뜰, 그거 놓고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죠.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현장과 시대는 이런 상황이고 하나님이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본문 36절에 보니까 그 해당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죠. 이미 딸이 죽었다 얘기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해당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기만 하래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믿어지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 듣지 않으면 내 생각에 제가 사로잡힌다니까요. 안 되고 있는 나, 뭐가 자꾸 불안한 나, 이제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걸 선택한다.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저속이 없으니까 자꾸 있잖아요, 틀린 거 붙여버리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어떻다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내가 살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 전달하면요, 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안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제자 남겨놨다. 너를 대신한 엘리사 준비해놨다. 아합 왕 끝을 예후 준비해놨다. 다 준비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다.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아닙니까? 그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쭉 기록해놨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6절에는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 속에 있으면 믿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항상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 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생일입니까? 주일. 그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성일.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구별됐다는. 이 말씀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인데 이걸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별되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라고도 하지만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집, 구별된 집.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다 같이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면 혼자 하는 40일 집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따로 모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집중시키십니다. 집중할 때 우리 영적인 상태, 각인뿌리 체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고 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겠죠. 그럼 그 문제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대상자 두고 아니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 분도 있겠죠.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현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달라고 전도에 대한 부분도 집중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선택적인 집중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따로 모으셨듯이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산으로 가셨잖아요. 집중하시기.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새벽에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 혼자 있는 시간, 빈 시간, 조용한 시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제한된 집중. 그러면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나죠.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과 모든 주어지는 일들을 다 살리는 겁니다. 완네스 집중은요 살리는 집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모든 만남 그거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완네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주간 정말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 왜요? 내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른 사람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요청에 응답하시고 또 그 부름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 그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흑암 가득한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 없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힘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한 시대에 다민족의 뜰, 또 기도의 뜰, 후대들의 뜰을 세워서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